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부르게 한 이 노래의 핵심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또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하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한 그 나라들이 자랑스럽게 우리가 잘나서 이스라엘을 이겼다. 우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싫다고 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꽤 자신들이 잘난 줄 아는데 실상 그들은 모략도 또 지혜도 분별력도 없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끔찍한 종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들도 하나님께 혼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이스라엘은 대적들의 반석과 이스라엘 반석이 같지 않은 것에 둔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는 이스라엘의 반석인 나를 이방 신들과 구분하지 못하냐고 질책하십니다. 이방 사람들도 그것을 구분하는데 그 영적으로 둔감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악한 그 소돔의 포도나무가 되고 또 타락한 고모라의 식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종말과 그 심판의 그 대명사격으로 쓰이는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심판의 그 상징적인 그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한 심판의 그 임박한 상황이나 그 상태를 상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도나무와 하나님의 포도나무와 그 소돔의 포도나무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 타락한 고모라의 식물이 되어 독을 품은 포도주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영적으로 둔감한 것은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사무엘서에서 그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아들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제물과 그 성물을 더럽히고 또 심지어는 회막 앞에서 예배드리는 여자와 그 성적인 문란에 빠졌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에게 충고도 하고 또 너희들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고도 했지만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엘리에게 왜 너는 하나님이 바치는 제물과 성물을 더럽히냐고 말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엘리의 죄라기보다는 그 자녀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에게 와서 죄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죄는 하나님보다 내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기어 내 눈과 귀가 멀어 하나님 대신에 아들들을 사랑해서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무감각한 그 죄에 대해서 질타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중요한 것을 그 자녀에게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녀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둔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둔감한 이스라엘의 죄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 계십니다. 그 타락한 그 포도주가 된 이스라엘을 심판의 증거물로 곳간에 보관해 두었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족하는 날, 그 보복의 날, 심판의 날에 그것을 꺼내 보이겠다고 하십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친 그 일이 속히 오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둔감하고 무감각해져 선을 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의를 드러내어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벌 주시려고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무력해지고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이 아무 힘도 없고 그 어떤 우상도 우리에게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비로소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선포하신다고 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게 하나니 내 손에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자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죽음을 주셨고 하나님만이 해칠 수도 또 싸매어 고칠 수도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유혹하고 또 타락시킨 그 우상들을 단호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 중에 하나님께로 돌이킨 이방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이 새 시대와 새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로다. 결국 하나님의 그 새로운 계획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백성의 죄를 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어졌고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십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아는 것이 소중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그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무감각해질 때도 우리를 향한 거룩한 진노로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려 애쓰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우리가 민감하게 발견하고 또 적용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진 부분이 나에게 그 부족한 부분이 없나 살피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열망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분별력 없이 급한 일에 쫓겨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며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 사명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